학문에는 왕도가 없다는 말이 있죠. 알렉산드리아의 학자 유클리드가 한 말입니다. 당시에는 나일강의 범람으로 인한 피해가 워낙 크게 발생했기 때문에 해마다 강이 범람할 범위를 계산하고 예측해서 농지의 경계를 정하는 일이 국정의 제1과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를 멋지게 해결한 인물이 바로 유클리드라는 천재였습니다. 하여 왕이었던 프톨레마이어스 1세가 그를 불러 격려하고 칭찬하고 어떻게 도대체 그 일이 그렇게 되느냐 하면서 그 원리를 설명을 듣는데 이거 들을수록 점점 더 모르겠는 거예요. 한참 듣다가 짜증이 나가지고 이것 봐라, 나는 왕이다, 좀 더 알아듣기 쉽게 얘기해봐라. 이 말에 대한 유클리드의 대답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전하, 학문에는 왕도라는 게 따로 없습니다. 왕이라고 더 쉽게 배우거나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런 거죠. 학문만 그런 게 아니지요. 신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딱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지요. 그게 바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법이다. 신앙에 있어서도 어떤 특권이라는 것은 없는 법이다. 좋은 조상을 가졌다거나 내가 오래 믿었다거나 어떤 직분을 가졌다거나 하는 이런 일들이 내게 남들보다 더 신앙이 빠르거나 혹은 앞설 수 있는 아무런 조건이 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오히려 이런 조건들이 우리에게 좋기 때문에 나중돼 버리는 경우가 실제로는 더 많이 있습니다. 부모가 잘 믿는 분일 경우에 그렇죠. 영적으로 과도하게 그 부모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모가 다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정작 자신은 신앙 문제로 한 번도 고민을 해본 적도 없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거나 희생하기로 내가 결단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여전히 번듯한 신앙인이기는 한데 실상 그 영혼 속에는 신앙적인 결정이나 행보에 대해서 불타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뜨거운 열정이 없는 거예요. 거의 맥 빠져버린 콜라처럼 그저 단물일 수밖에 없는 것처럼 콜라가 콜라로 가져야 될 특성이 하나도 없는 그런, 겉으로 보면 예배 잘 드리고 교회 봉사 잘하고 믿기는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 찾으시는 뜨거운 열정, 진정, 신앙에 대한 어떤 그런 진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모태로부터 믿은 신앙을 모태신앙이라고 그러는데 그 별명이 뭡니까? 모태신앙. 나는 못해, 아무것도 못해, 하기 싫어, 안 해. 그 모태신앙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반면에 홀로 처음 믿는 사람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모든 삶이 다 신앙 때문에 충돌입니다. 좌충우돌입니다. 가는 데마다 가족들과도 갈등, 직장에서도 충돌, 친구들과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걸 대신 결정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롯이 자기가 다 해내야만 하는 거죠. 제 경험을 한 예로 들어보면 저는 그 유명한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주일날 교회 안 가면 세상이 시끄러워졌습니다. 그래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주일을 성수한다, 이건 제 의지나 결정이 전혀 필요가 없었습니다. 의뢰이 가야 하는 거고 제게는 관습임, 주일날 교회 가는 거다, 그렇게 가는 거죠. 제 마음에 주일을 지키는 것에 대한 애틋함 이런 건 그다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친구들 중에 처음 믿는 애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그들에게는 전혀 달랐습니다. 제가 어떤 친구 이름을 거론하면 우리 설교가 방송으로도 막 나가기 때문에 안 되고, 땡땡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제가 잊혀지지 않는 친구예요. 아버지가 그 딸의 목에다가 칼을 갖다 대고 협박을 했습니다. 교회 가면 집안 망한다, 죽인다, 교회 가면. 아버지가 딸의 목에다가. 그 친구에게 주일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저와는 전혀 다른 의미였습니다. 어떤 날에 보면 이 친구가 추리닝에 수건이든 비닐백을, 머리도 제대로 말리지 못한 채 예배 시간에 앉아있어. 왜죠? 목욕 간다고 하고 목욕탕 그냥 탁 들러가지고 물만 묻히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고 싶어서 그랬던 거죠. 그러니
어찌 그 자리에 저와 같이 예배를 드렸어도 그에게 그 예배가 저랑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친구가 드리는 예배에는 뭔가 알지 못하는 절규와 절박함과 그 가슴 속에 불타오르는 뭔가가 항상 뿜어져 나오는 것을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 힘과 그 예배가 그의 영혼에 주는 임팩트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일상적인 예배 한 번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생명처럼 소중한 순간이 될 수도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야곱의 삶이 딱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야곱이 있는 곳은 아브라함, 그의 할아버지가 75세 때 신앙 때문에 떠났던 곳에 지금 와 있는 겁니다. 할아버지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이 있는 이곳을 신앙의 부름 때문에 버리듯이 떠나버렸던 그곳에 그는 있는 겁니다. 할아버지 70세에 뒤늦게 시작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스토리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는 예배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제단은 하늘과 소통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서는 한 걸음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었던 아브라함의 절박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과 통하지 않고서는 나는 이 길을 못 갑니다 하는 그 간절함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롯과 헤어질 때 아브라함이 보였던 희생과 그 시대로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아름다운 덕, 혹은 318명의 종들만을 데리고 무려 400km 이상의 거리를 추격해서 큰 나라의 대군과 전쟁할 수 있었던 그 정말 무모하리만치 담대한 용기,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 없이는 결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모든 선택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영적인 모험의 이야기들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아무도 그에게 이렇게 하는 거다 보여준 이도 없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조언해 줄 리가 없었어요. 왜? 자기가 1번이니까. 소위 맨 땅에 헤딩을 해가면서 길을 찾고 발견해 냈던 신앙이죠. 스스로 기도하고 홀로 결단하면서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모든 한 걸음 한 걸음에는 거룩한 영적인 긴장감이 흘러넘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어떻습니까? 할아버지에 비하자면 그는 엄청난 특권을 누립니다. 무려 77년 동안이나 영적인 거인이죠. 아버지 이삭의 그늘 아래서 신앙의 기초를 탄탄하게 배웠습니다. 얼마나 많은 제단을 함께 쌓았을 것이며 그 조상들의 신앙의 삶에 관해서 얼마나 많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얼마나 철저하게 배웠게 77년 동안. 그런데 그 엄청난 분량의 신앙의 소스가 그의 기억 속에, 그의 경험 속에 잠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상 야곱의 신앙에는 긴장감이라는 게 전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신앙이 아니었거든요. 야곱에게 신앙은 무언가 절박한 주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어떤 분들이 한국교회 최대 신앙의 위기가 뭡니까? 해서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답을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 진단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 긴장감을 상실한 세대가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신앙의 외양은 있습니다. 교회는 더 크고 찬란하게 지었습니다. 신앙 종교의 외양은 여러분 옛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탄탄하게 보이는데 실상 그 모든 신앙의 행위들 속에 불타오르는 용광로 같은 뜨거운 열정, 하나님 찾으시는 진정 어린 그 뭐랄까요, 이 영혼의 막 절규, 이런 것들이 한국 교회 안에는 사라져가고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교회 청년들이 있고, 특별히 우리 교회 청년들은 볼 때마다 제가 막 깨물어주고 싶을 만큼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우리보다는 최소한 잘 믿을 것 같아요. 그런 확신이 있어요. 주일학교가 그래도 아직은 돌아가고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진짜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과연 그들이 여기에 있음과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예배와 이 모든 것 속에 그들의 영혼을 쥐어짜서 참기름처럼 똑똑 떨어져 나오는 그 진정한 신앙의 열정, 뜨거움, 이런 것들이 흘러나오고 있는지, 거기에서부터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우리가 이것을 점검하고 그렇게 되도록
밀어주고 세워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아버지가 하나님을 대신 만나줄 수는, 아버지가 만났으니까 니네 필요 없다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어머니의 신앙의 열심이, 어머니의 지식이 아들의 공로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참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참으로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가 내 삶에서 내 의지로 결단하고 희생하고 신앙 때문에 내 다리를 꺾어가면서 걸어가야 했던 그 경험들이 내 속에 쌓여야 그게 진짜 신앙이 되는 거거든요. 야곱이 광야에서 깨달았던 게 바로 그거였습니다. 야곱의 탄성이 뭡니까? 이제부터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속에 감춰진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지금까지 야곱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지, 우리 아버지의 신이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 계시지, 그죠?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 광야에 자기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 계시, 그 환상에서 깨자마자 너무너무 놀라서 제일 처음으로 내질렀던 탄성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다니. 여러분, 이거는 제가 연극을 좀 하면은 정말 더 드라마틱하게 표현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평서문이 아닙니다. 이거는 막 영혼의 전율이 가득한 충격과 어떤 뭐랄까요, 일종의 어떤 공포스러운 그 뭐 감정이 가득 차 터져 나오는, 하나님 여기 계신, 아니 그분이 여기 지금 나를 찾아오셨다고? 이게 있을 법한 얘기야? 자기 인생에 있어서 한 번도 상상조차 못했던 그 영적인 임팩트, 충격을 받아서 그날 아침에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인데 왜 나를 찾아오셨나요?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그러면서 야곱에게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확장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해줄게요 라고 해서 하나님이 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구나.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먼저 찾아오시는구나. 내 신앙이라는 거, 이거는 내가 시작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야 시작되는 것이구나. 신앙이 가장 중요한 ABC입니다. 바로 1계명이에요. 1계명. 여기에서부터 야곱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늘을 열고 오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늘은 이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어디에 가든 하늘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 위에 보좌를 두고 계시는 분이시니 그분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고 절대적인 신인 것이 분명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환경, 어떤 곳에 어떤 사람들과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늘만 바라보면 내가 그분과 동행할 수 있다는 놀라운 신앙의 지식, 영적인 지식이 그에게 막 터져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처럼 야곱의 신앙이 아버지라는 그늘을 벗어나서 자기의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처음으로 하나님을 불렀던 곳, 그곳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곧 야곱 자기의 신앙이 시작된 곳, 그게 바로 거기죠.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 경험이 불과 얼마 전입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까지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그 과정을 마치고 세상에 온 거예요. 삼촌 집에 온 거예요. 삼촌 집에 왔더니 아주 철저하게 깨지고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본단 말이에요. 오늘의 스토리를 보세요. 라반이 야곱을 아예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지 않습니까? 그 말 한마디 실수를 딱 사로잡아가지고 그것으로 무려 14년 동안 야곱의 인생을 탈탈 털어버리고 거들을 내버리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해봅니다. 77년 동안이나 영적인 거장 밑에서 신앙의 기초를 닦고 하나님께서 광야로 불러내셔서 거기서 하늘을 열고 만나주시는 그 놀라운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정작 실제 삶의 문제에 딱 부딪히니까 신앙인들은 판판이 깨지고 맥없이 패하고 마느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왜 라반 같은 악인을 만나면 넘어서지 못하냐 이거예요. 거기에 말려서 무너지고
끌려가고 마느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문제를 간단하게 두 가지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우리 신앙의 싸움에 있어서 일상이라는 무대가 얼마나 힘겨운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큰 환란이 있거나 핍박이 있거나 하는 그런 시기에 있어서는 신앙생활이 오히려 쉽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아셔요? 그렇죠? 이건 나는 지금 딴 데는 없고 하나님밖에 길이 없다라는 마음에 좀 믿어도 되고, 신앙의 대적이라는 게, 문제라는 게 너무 뻔하게 보이니까 여러분 이게 차라리 쉬워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그런데 일상으로 돌아오면 신앙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환해야 됩니다. 시험이라는 게 얼마나 교묘하게 위장을 하면서 우리의 일상 속으로 파고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이거는 내가 잘한 건지 못한 건지 몰라요. 왜 어제나 오늘이야 별로 차이도 없는 것 같고, 잘했으면 무슨 피드백이 화끈하게 와야 되는데 그럴 건수도 없잖아요, 일상에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헷갈린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매 순간마다 절박하게 깨어 근신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우리는 편안한 생활 속에서,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영적인 긴장을 잃어버리고 점점 더 무뎌져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둔해져 가는 겁니다. 야곱을 여러분 보세요. 야곱을 무너뜨린 게 지금 뭡니까? 직장 문제입니다. 품삯이에요. 여러분 연봉 정하는 문제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결혼 문제였어요. 결혼 문제. 필요한 일 아닙니까?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예술쟁이들만 하는 게 아니고 모두가 다 하는 거고, 살아가다 보면 다 필요한 일입니다. 시급한 일이기도 하지요. 그 속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시험은 거기를 타고 우리들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큰 일이 일어나면 깨어있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하는 일들, 매일 반복되는 일상, 거기에 진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신앙은 베델의 환상적인 경험이 에브리데이 반복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분 신앙이 아니에요. 일상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직장에서, 결혼 생활에서, 가정 생활에서 이웃들과 어떤 관계와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 내가 학업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 매일 평범하게 행하는 그 일에서, 그 누구라도 해나가는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간구하고 주님의 함께 동행해 주시는 능력을 따라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렇게 정리해 드렸죠. 썬데이 크리스찬은 굉장히 쉬운 겁니다. 오늘 얼마나 잘 믿어 보입니까? 저도 진짜 목사 같죠? 근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떤 목사인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썬데이 크리스찬은 쉽습니다. 이날은 작정하고 우리가 신앙의 옷을 입는 날이니까. 그러나 일상의 옷을 입는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은 그게 진짜 신앙이고 그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초월의 경험, 그게 우리의 신앙의 주가 돼서는 곤란합니다. 일상에서 매일마다 하나님을 찾고 승리하는 우리들이 돼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이 실제 삶에 갖다 붙여놓으면 맥없이 팍 꼬꾸라지고 마는 이유가, 두 번째 이유가 뭐냐? 어중간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요즘 시대에 제일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오늘 꼭 해보고 싶습니다. 따라 하십시오. 어중간하면 진다. 어중간하면 지는 겁니다. 어중간해서 지는 겁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과 비슷해요. 신앙의 외양은 다 있어요. 다 뭐 믿는 것처럼 해요. 그런데 실상 그 영혼에서 신앙이라는 주제가 항상 어중간한 거예요. 여러분, 왜 야곱이 라반한테 질질 끌려다니면서 철저하게 털립니까? 끝까지 신앙으로 안 버티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 삼촌의 캐릭터를 한 달 동안 분석해 보니까 이 사람한테는 믿음 이런 얘기하면 콧방귀 낀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고 광야에서 하나님 만난 체험하면 하품하고 졸고 뒤에 가가지고 막 이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그런 얘기 해봐야 안 맥힌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의 진수를 포기해 버리는 겁니다. 나를 상대하려면, 나를 이해하려면 내가 만난 하나님,
내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불가합니다라는 이 메시지를 우리는 세상에 분명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의 캐릭터가 무엇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 세상에, 나를 알고 싶습니까? 그러면 내가 서 있는 이 기초, 신앙이라는 것, 하나님이라는 것, 그분을 알지 못하면 당신은 결코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선언해야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신앙의 진수를 접어버린 것입니다. 대신 라반이 자기를 인정해 주는 부분이 있었어요. 뭐 자기 일 잘하는 거, 삼촌한테는 이걸로 비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나간 거예요. 여러분, 신앙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풀어나간다 하는 것은 상대방을 납득시키고 상대방의 마음을 내가 인간적인 전략으로 얻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신앙으로 문제를 푼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일에 있어서 내 편 들어주실 것인가 아닌가의 구도 속에서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삶을 대처해 나가는 이 선택과 방식이 하나님이 이 문제에 기꺼이 개입하실 수 있는 방식인가를 가지고 고민하는 게, 그게 바로 신앙의 삶인 거예요. 신앙으로 문제를 풀어가겠다 했을 때 하나님은 세상이 주는 시험, 마귀가 주는 시험 말고요, 하나님도 우리의 진정을 달아보십니다. 진짜 니 나만 믿고 살래? 하는 거 달아보신다고요. 그래서 신앙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가기까지 내버려 두신다고요.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고 지켜보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을 납득시키려고 했으면 거기까지 안 가도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금신상 앞에 저를 고개 안 숙여가지고 그랬는데, 그때 갑자기 머리야 이러면서 고개 숙이는 척하면 누가 알 겁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렇죠. 허리가 아프네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막 했으면 그런데 양심이 그걸 용납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여러분, 그런 선택에 목숨을 건다는 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진짜 신앙으로 살았던 삶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읽어보면 그들에게 목숨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큰 변수가 아니었어요. 기꺼이 사자굴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백지 창문 열어놓고 기도해가 들킨다 아닙니까? 창문 닫아놓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창문을 닫을 수 없었던 이유가 다니엘의 가슴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신앙으로 끝까지 간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아이고, 저 바보들 맨날 하라 그러나 지금 한번 그렇게 하는 척 해주면 될 낀데, 이런 얘기들 앞에서 실상 우리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이 무너지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자들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너희는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쉽습니다. 악으로 악을 대응하는 것은 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래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쟁이들은 바보 멍텅구리 소리를 세상에서 듣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 도와주시려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려고 그런 겁니다. 풀무불 속에 들어갔던 세 사람, 사자굴 속에 들어갔던 다니엘, 그들이 보면, 그 대적들이 보면 정말 웃고 잔치하고 기뻐했을지 몰라도 잠깐 뒤에, 그들의 뒤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도리어 무너지고 패망하고 영원히 멸망당하는 것은 대적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가장 확실하고 구체적이고 강력한 삶의 변수, 그게 하나님 자신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밀어주고 싶은데 거기까지만 좀 가다오 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젊은 날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대기근이 왔습니다. 모두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니 가야죠. 상식을 따라 가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야, 너는 내려가지 마라. 내려가던 사람이 이삭이 중간에서 딱 안 내려가겠다고, 그것도 제일 못된 사람들 동네에, 제일 나쁜 사람들이 판을 치고 있는 그 동네에서 딱 머물러서 하나님 가지 말라는데 하니까 내려가면서 전부 다 많이 걱정된다 참 이러면서 내려가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바로 그 길에서 하나님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으로 그에게 응답해 주셨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바로 이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상을 제압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려드리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늘 그랬죠. 세상에는 답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답이 없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답이 보이면 안 싸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답이 없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술수를 쓰는 거고 함정을 파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답은 저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근데 왜 얘기 안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혼나는 겁니다. 우리가 입술을 벌려 이 세상에 유일하고 완전한 답은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복음밖에 없음을 이런 시대일수록 더욱더 강력하게 선포하고 외쳐야 합니다. 바로 그 빛으로, 그 소리로 부름받은 자들이 우리들이니 이번 한 주간 그렇게 환하게 밝은 얼굴로, 답을 가진 사람의 얼굴로, 길을 아는 사람의 얼굴로 모든 삶의 자리로 들어가셔서 사람들에게 외쳐 그들을 생명과 지혜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셔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런 신앙의 사람들로 서게 하시고, 아니 오히려 세상을 생명의 길로 이끄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